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병원에서 뭘 가장 먼저 처방해 줍니까? 입원하게 될 때 저는 백발백중 링거부터 꽂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냥 주사를 놔주고 약을 놔주고 또 치료받고 있으면 수술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병이든 먼저 가면 링거부터 이렇게 혈관을 잡아서 꼽느냐. 몰랐을 때 이야기는 알고 보니까 링거를 꽂는 이유는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병을 낫게 하도록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안 다음에는 링거만 만든 게 아니라 여기다 영양제 좀 꽂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질병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질병이 들었습니까? 두 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그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 있지만은 질병이 스스로 낫게 하는 환경을 여러 가지 조건과 분위기를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거죠.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그것도 보지만은 환경이나 배경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식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 둘이 싸웠다 그럽니다. 둘 다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죠. 한 부모는 상대편의 자식만 네가 그랬지 하고 다스리는 것도 있죠. 어떤 부모는 제 자식이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 아니고 저 상대편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상황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반드시 문제의 상황의 환경도 보고 또 그 자신의 문제 본질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잖아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우리는 그걸 많이 볼 때가 있지만 반대로 르호보암이 처한 환경,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 환경도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사울왕 40년, 둘째 다윗왕 40년, 솔로몬이 40년 했습니다. 120년간 통일왕국 번성의 시대가 참 잘 살아갔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 율법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자기 궁예까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멸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열왕기상 11장 바로 앞에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르호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통일 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된 이런 사건이 여러분 르호보암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솔로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누가 벌을 받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받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런 판단을 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환경, 또 하나는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을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은 오늘 논문도 잘 알죠.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니까 찾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보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주고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네가 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은 다윗에게 해줬던 약속, 솔로몬에게 해준 약속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대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자, 남유다 남쪽으로 간 왕은 누구죠?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이 된 왕은 여로보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항의하느냐? 애굽에 피해 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솔로몬 때에 백성들의 노역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것을 좀 면제해 주고 줄여 주십시오 했는데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와라 그래 놓고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원로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누구를 따릅니까?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따르죠. 원로들은 줄여줍시다. 친구들은 이 사람들이 건방지니까 더 혹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여로보암을 유시로 한 10지파가 우리는 당신과 상관없다. 그리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됐다고 하는 거죠. 나라를 쪼개버린 사람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어른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줄이겠습니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기회에 물론 나라가 분열될 수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행여 그 시간이 늦춰지거나 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을 리가 없고 바로 나라가 분열되게 했겠죠. 솔로몬이 얼마나 노역을 부과를 했냐면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른 다음에 4년 만에 아버지 다윗이 부탁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몇 년 동안 짓습니까? 7년 동안 짓습니다. 7년 동안 짓는데 백성들을 막 혹독하게 부린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일을 시키고 2달 동안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또 살림을 살고 그렇게 했어요. 노역에 대한 세도 다 주고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7년이 끝나자마자 좀 쉴 법한데 또 궁궐을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을 궁궐을 짓는데 성전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또 혹독하게 일을 시키게 되죠. 물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러니까 노예처럼 많이 부리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리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또 지도자들이 5,000명 또 수만 명이 되거든요. 그들도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려 20년 동안 솔로몬이 등극하고 4년 만에 공사를 시작해서 20년이니까 솔로몬의 재위기간 40년 중에서 25년을 그렇게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났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들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성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무너진 국고성이라 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들을 전부 다 또 중수를 하고 또 변방에 있는 성들을 전부 또 중수하는 그 일들을 공사를 또 수년간 걸쳐서 합니다. 그게 끝나냐?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항구 도시들을 건설합니다. 항구 도시들을 건설하고 거기에 있는 선단, 배들을 또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에 따르면 솔로몬이 재위한 4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사에 시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전 7년이고 그 다음에 궁궐 13년, 20년 동안 하고 나머지 20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다면 백성들이 20년이 갑자기 지난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와서 공사를 그만해달라고 이야기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끝날 때까지 왕에서 내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됐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걸 묵살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읽었지만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아버지 솔로몬의 죄, 환경의 탓이기도 해요. 그 르호보암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일 기본적인 뭐냐면은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기고 하는 마음.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르호보암에게 당신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못한 게 뭐냐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그래 내가 아버지보다 더 못한 게 뭐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많이 받지 못했을 때. 그렇죠. 아버지에게 굉장히 인정받았을까요?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인정받지 못한 거죠. 위대한 다윗 왕, 위대한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공사 일을 보는데 르호보암은 한없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서 작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때는 꼼짝 없이 일만 하던 이 백성들이 갑자기 내가 왕이 되니까 와가지고 일을 줄여주시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보다 싶어 보여? 그러면서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면에서 이런 말을 들어볼 때는 르호보암이 그런 사랑,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르호보암에게는 그럼 잘못이 없느냐? 여러분, 또 르호보암이,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근본적인 원인, 시작 출발이 뭐죠? 여자를 좋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략 결혼이 아니라 솔로몬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처하고 첩이 보태서 1000명입니다. 1000명.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에는 솔로몬의 자녀가 몇 명인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이 있으면 자식이 몇 명일까요? 계산이 저는 잘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처첩이 나오고 자식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자식이 몇 명인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찾으시죠? 저는 못 찾겠어요. 근데 르호보암만 자식이라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들이 그 경쟁이 얼마나, 그 중에서 솔로몬이 왕에 오른 것도 엄청난 일이고,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배반당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또 보고, 여러분, 그 아버지보다 다윗보다도 더 많은 자식들이 있는 솔로몬 아버지의 그 형제간 속에서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르호보암은 왕에 올랐으니 이제 자기 권력과 전권을 얼마나 휘두르고 싶었을까. 우여곡절 꿀 때 이런 경쟁을 뚫고 왕위에 된 이런 상황들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오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환경, 자라온 환경들이 충분히 그에게는 전제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 나아마예요. 암몬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에 대한, 그 우상 성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있어서 바로 한 장 뒤쪽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도 역대에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아버지의 죄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여성 편력보다도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부인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못지 않았습니다. 무려 78명이 대단하죠. 아버지 솔로몬이 1000명이라서 별로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 78명이네. 아버지 솔로몬은요, 재위 기간이 40년이고 르호보암 17년이에요. 절반도 안 돼요. 근데 절반도 안 되는데 78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그 르호보암이 자기 자식에게, 수많은 자식들 중에서 왕위를 물려주었던 아비암이라는 얘는 누구냐면은, 어떤 부인에게서 났냐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은 자기 할아버지 다윗을 배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에는 어떤 정적인 그 정적의 딸과 결혼해서 그 딸과 낳은 아들을 왕위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한다면 압살롬의 딸이 얼마나 마음이 품고 있겠어요. 내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리라. 그래가지고 르호보암과 결혼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수많은 자식 중에서 여러분 압살롬의 외손자가 왕이 오르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혈통이 완전히 엎어진 거죠. 이게 다 솔로몬 아버지 때부터 뿌려진 다윗 시대에 뿌려진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환경은 이랬다 치죠.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 스스로의 문제는 없었을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한번 드려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에 올랐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막 졸리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에 내가 막 헛소리라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에 숨겨진 것들을 찾는 것이죠. 지금 수요일마다 그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법한 사람들이 이런 숨겨진 이야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은 르호보암에서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몇 살에 올랐을까요? 놀라지 마시고 41살에 올랐어요. 41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1살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맡으면 50제 나이 정도 돼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고,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노역을 시켰던가를 전부 젊은 나이에 다 봤다고 하는 거예요. 다 본 사람이거든요. 만약 르호보암이 10살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함께 자라난 소년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년 시절부터 같이 자라난 자기 친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친구들도 나이가 40살이 훨씬 넘은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봤다면 충분히 장성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나이까지 교육도 받고 산전수전 다 겪고 아버지의 모든 모습을 보면은 환경 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나이 40, 50 먹어가지고도 부모 탓을 하고 있는 거 뭐 얼마나 안심스러워요. 그렇잖아요. 20살이나 30살까지 봐주지만은 40, 50대 가지고 나는 부모에게 배운 것이 이거라고 환경 탓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보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1살의 그 나이에 여러분, 이런 정도의 실수 들을 기가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오늘 나이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 또래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개를 듣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하고 딱 쳐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이야기 들었습니까? 자, 첫 번째,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하고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자, 1번, 2번. 1번이 뭐였죠? 다 들어보고 선택했다 그랬죠. 2번은 듣고 아니라 그랬죠. 자, 성경을 보십시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이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봐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듣고 아니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버리고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속에 결정된 건 이미 있었어요. 고집이.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오자마자 박수 쳐주고 예물 가져오고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해 준 게 아니고, 나오게 노역시키지 마시오 이렇게 달라들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여로보암이라고 아버지 때 분명히 봤거든. 아버지가 저 사람을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인데 저 사람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해? 이미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 이야기, 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라. 그 친구들은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꼭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딱 던진 거예요. 그걸 잡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르호보암의 환경 탓입니까? 르호보암의 본인의 실수입니까? 본인의 선택이라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다 그런 환경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실수, 하나님이 뭔가를 기회를 주신 것을 버렸던 이 실수를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아무런 역할 없이 그냥 진행된다고 하지 말고 여로보암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로보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내가 10지파를 쪼개서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대타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한 약속, 솔로몬에게 한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네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말씀과 율법 규례를 잘 지키면은 내가 영원토록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받은 똑같은 약속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남유다로.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백성 10지파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돌아올까 싶어. 자기가 안 돌아올까 싶으니까 야,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북쪽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2개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베델과 단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만들어주마. 그러면서 뭘 만들었죠?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기에 반발한 제사장들을 전부 다 숙청해버리죠. 그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가고 일반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기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버림받은 백성, 버림받은 북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환경과 계획 따라서 호수아비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자기 실수, 자기 죄, 자기 판단,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은요 바로 르호보암 개인의 실수를 통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죄는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이번 주에 죄 지었지? 그러면 이번 주에 벌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고 넘어가는 예수님 때문이죠. 벌은 언제 받아야 계산해요? 확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확정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막 싸우십시오. 오늘도 죄를 쌓고 내일도 죄를 쌓고 막 싸우고 여러분 그 막 죄를 쌓다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죠. 네 예수 믿는 거 맞냐? 도대체 예수 믿고 그렇게 죄를 쌓냐고 물어볼 때도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를 심판하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셔도 확정된 것은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확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확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도 박도 없이 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도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세요. 어떤 식으로는 용서해 주시려고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또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안 말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실수, 환경을 뛰어넘지 못해서,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 벌을 확정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을 거나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환경들을 먼저 좀 조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일에 넘어질까? 왜 내가 이런 결정과 이런 선택으로 자꾸 후회가 될까?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졌던 환경들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이 환경들을 이겨내지 못하지 환경의 눈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 살아온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냥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셨죠? 어떤 생각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고를 곰곰이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타지에 보낸 사람들도 막연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영적인 환경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밥을 먹고 기도를 했을까? 아들이 하는 일, 딸이 하는 일들을 알 거 아닙니까? 회사에 어떻게 다니고 어떤 일을 할까? 면밀히 그걸 따라보면서 영적인 환경들에 대해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의 상사들이 어떤 사람이,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일까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쭉 영적인 환경들을 조사하다 보면 기도가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좋은 점이 뭔지를 보게 되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 아들이 예수고 돌아왔는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밥도 안 차려주고 음식 솜씨도 안 차리고 시켜 먹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 위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영적인 환경들을 깊이 있게 한번 따라가 보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의 아내고 당신 남편이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쪽의 영적인 환경들을 깊이 있게 따라보다 보면은 그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예배를 믿고 기도를 해도 왜 능력이, 응답이 잘 안 되지? 그럴 때는 나의 영적인 환경을 조금 깊이 있게 따라봐야 된다.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는 거지? 이런 문제에 대할 때 내가 담대하는 건지 두려움을 갖는 건지, 이런 것을 가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몇 번 이사 갔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다 아시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 장례식장 옆으로 이사 갔더니 맨날 맹자가 공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겠다,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가죠? 장사하는 데 옆에 갔어요. 그러니까 맨날 맹자가 장사치처럼 어서 오세요 뭐 박수치고 막 이러고만, 안 되겠다, 학교 옆으로 갔으니까. 그때야 맹자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맹묘 상천지교라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소설일까요? 학자들은 이게 가짜라고 말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맹자는 기원전 4세기 사람이고 16이라는 이 책자의 근본은 기원 1세기인데 3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이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래요. 맹자의 모든 정교하는 말이 하고는 이 사실 다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맹자가 주장하는 학설이 뭐예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해요. 성선설이 뭡니까? 성학설이 아니라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 거예요,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악하게 태어나면 두드러 패야 돼. 그렇죠? 근데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럼 성선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환경에 좌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잘 일으켜주면 환경이 어떻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악설은 뭐냐면은 사람은 본래 두드러 패야 된다, 환경이 중요하다, 막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맹자의 어머니가 환경을 중요시한 이 이론과 맹자가 자기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거하고 맞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설 자체가 이게 맹모 삼천지교는 그냥 훗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 내용이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이 맹자의 어머니처럼 환경을 중요할 때도 있고 맹자처럼 환경을 이기는 사람의 본성과 천성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믿는 우리들은 뭘 이야기할까요? 사람의 천성이 중요하다고 말할까, 아니면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대답도 해보세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둘 다 중요하다. 내가 물은 것은 다, 성경은 다 둘 다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처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 몸이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역량, 이길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환경의 지배를 받으라고 맹모상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환경도 환경을 이겨라고 주신 환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실패를 했단 말이야, 시험에. 그러면은 거기에 순응하고 환경에 적응하라고 실패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다른 말로는 내가 왜 실패했을까라고 다음에 이 시험 문제가 왔을 때 이기라고 주신 환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탄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죠. 그럼 이때 하나님 주신 시험은 지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시험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 중에는 대부분 우리에게 이기라고 주시는 환경도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의미. 내가 잘 돼서 성공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환경들을 조사해야 돼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환경을 내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학교가 있고 저 같은 목회자는요, 성도의 삶 속에서 교회가 영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교회 오면은 영적인 어떤 환경이 조성된 게 좋습니까? 아니면 교제와 친교와 사랑이 있고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교회가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고 사랑이 있고 다 이런 거 섬기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제가 본 성도님들 10명 중 9명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했던데요. 목사님, 교회가 좀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고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함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게 있는 게 좋죠. 당연히 좋지만 교회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냐면 영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교제와 친교와 사랑이 있지만 교회에 오면 그건 다른 사랑이어야 돼요. 사람적인 교제나 친교가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 주님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 속에서 교제가 되어야지, 마치 세상처럼 즐겁고 화목하고 교제하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실까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그냥 보기 좋고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환경을 조사하는 돈,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환경을 작성해 주는 그런 정책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식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이길 수 있으려면 누보암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오던 환경 때문에 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적인 환경 속에서 그걸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영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줄 의미가 있어요. 찾아주는 게 얼마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환경 조사. 영적 환경을 조사해야 돼요. 아까 같이 두 번째 영적 환경 조성.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까?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까? 고민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능력을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환경 능력. 그러니까 그 영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좋은 것만 물려주겠어요? 자식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나 유전자나 이런 거 많이 물려주죠. 저도 우리 자식들이 나의 나쁜 점만 닮은 것 같아. 근데 그걸 미워하고 막 그래. 어떻게 저 닮아서 짜리몽땅한 애기도 있고 또 성질이 그런 아이도 있고 그 마음이 좀 그래. 좋은 점만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육신의 것이나 성품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걔들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육신으로 물려받은 것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습관을 만들어주길 소망합니다. 영적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번 이야기했지만 규칙어 뭐죠?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거룩한 습관이 형식적인 습관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을 살펴보는 눈이 다 중요해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식이나 가정이 영적인 환경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가? 우리 집에는 영적이라는 환경들이, 영적인 능력을 성장시킬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나의 24시간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봐요. 그게 없다면 그걸 키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앞서간 어른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만약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그런 것들을 키워줬다 그러면 르호보암 아마 이겨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때 그 아들 때로 이런 일이 넘어갈 수도,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영적 분별 능력을 받지 못했죠.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눌려서 내가 아버지보다 더 못해? 왜 너는 아버지 땀을 다 못하고 왜 나한테 와서 달려드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로 화풀이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경도 바라보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 영적인 능력도 그렇게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